꾸물꾸물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지금 이 22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5번의 변증 설교를 합니다. 5번에. 오늘 22장 1절부터 22절이 첫 번째 변증 설교예요. 1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장 사도행전 10절부터 21절이 두 번째 변증 설교예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5장 8절부터 11절이 세 번째 변증 설교. 네 번째 변증 설교는 26장 2절로 23절이에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회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골수분자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미쳐도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설교할 기회, 그리고 자기를 변종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변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17절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무슨 제목 때문인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뭐했다? 깨뜨렸다, 어겼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그 말할 고난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됐었죠. 17절부터 18절. 사도 바울이 변증 설교를 하는데 간증이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성전을 부각하느냐면, 너희가 성전을 내가 더럽혔다고 하는데 나는 성전을 더럽힌 자가 아니야. 나는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율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성전을 강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말이 바로 황홀한 중에, 경험하셨나요? 황홀한 중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있죠. 비몽사몽 있죠. 비몽사몽. 우리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이 있어요. 눈에 뜨고 보이는 환상, 뜨는 환상이죠. 감고 볼 때는 닫힌 환상. 감고 보여.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도 보여. 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환상? 비몽사몽.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그때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그럼 뭐죠? 주님의 임재는 나는 나의 의지는 빼요. 나의 의지는 빼고 힘이 빠지죠. 근데 의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단계를 가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뭐죠? 그 물리적인 장소, 여기 지상과 보좌를 여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장소, 지성소를 막혀 있으니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는 거예요.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게 부르짖는 거죠. 두 번째는 부르짖었으면, 통로가 열렸으면 뭐하죠?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코란데 하나님 앞에, 전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두 번째는 간구는 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러면 또 깊이 들어간 거죠. 딱 힘이 빠지면서 임재 들어가죠. 그때가 가장 깊은 시간이에요. 제가 소위 배에서 생수가 강물이 흐른다, 지성소가 열렸다, 그런 분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막 부르짖지 않아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주고받고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잔다고 그래. 잔다고. 뭘 그걸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먹어봤어야 알지. 응? 모르면서 잔대요. 자. 깊이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열리고 지성소가 열리면 막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간 기도해도 30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계가 와요. 그게 바로 비몽사몽과정. 황홀한 중에 우리 경험을 해야 돼요. 황홀한 중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상태가 어떤지 몰라.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래. 그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비밀을 그
죽을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때는 이제 신비주의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영역을 벗어나요. 벗어나서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고 떠서 보는 거예요. 응? 영으로. 그 다음에 우주 전 세계를 막 돌아다녀. 예수님 목마 태우고 막 돌아다녀. 전 세계 일주일에 영으로. 근데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예수님이 목마 태워가지고 막 날아다녀. 응? 전 세계 갔다 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초보는 입신할 때 어떻게 한다?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누워서 깎아내. 삶은 집에 가보는데 너무 엉망이야. 삶과 은혜가, 예배와 삶이 같아야 된다. 근데 영역이 있는 사람은 서서 그냥 4차원을 그냥 왔다 갔다 해. 3차원, 4차원을 오르락 내리고 음성도 듣고 또 내 의견도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황홀한 중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황홀한 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제 간증을 하는데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왜 나가라 그럴까요? 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네가 하는 변종설교를 안 들 거야. 저들은 길을 막아버렸어. 그래요. 보통 이야기하면 그때는 대답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언제 그랬네. 그 뭐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심각한 이야기인데 분명히 내 대답을 했거든요. 증인이 있어 같이 임양 목사님. 그런데 언제 그 말을 했니? 본인이 물었어요. 하실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세요 이랬어.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언제 했니? 본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 했니? 지금 말하니까. 그렇거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 설교 나가잖아요. 들어보면 내가 여기서 빠진 게 너무 많아. 왜요? 내가 추려서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는 뭐예요? 나가라 그 이야기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어디로? 이방 땅으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비전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비전은 이방 사역이야. 이방인들이 가야 돼.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에는 그 소명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황홀한 중에 깊이 만나서 주님한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시켰어요. 지금 이때는 사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을 때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있다가 어디로 갔었죠? 아라비아로 갔었어요. 3년 있다가 에루살렘 왔었어요. 에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다메섹 교회 담임 목사 아나니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받아서 사울에게 그 소명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받는 거예요. 18절하고 21절이 그 이야기예요. 2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여기서 떠나라. 너는 이방의 사역자야. 이방의 사도기 때문에 이방으로 내가 보낼 테니까 너는 그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는데 1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박해당해서 때리고 박해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해가 이렇게 무서워요. 오해가 불러온 인류 역사에 수많은 그 비극이 있잖아요. 그 누가 유태인을 그렇게 600만 명 히틀러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오해였어요. 자기 새아빠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그렇게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고요? 주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가뒀어요. 거기다 그리고 박해당해서 때렸대. 박해를 말로만 한 게 아니야. 막 그 언어폭력뿐이 아니라 신체폭력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스데반을 끌고 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했죠. 입이 뻣뻣하다고 그랬죠. 에레미야도 그랬죠. 나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건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무능, 내 그 미련함, 내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광대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니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니 그런 분이 그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안 그랬나요? 사도도 다 어땠어요? 어부 출신이어서 주로 그럼 학교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고기 잡는 데만 능했어요. 그런 자들을 인류 역사상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의 능력인가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도우시고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맞게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도 불사하는 그 일사각오의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지켰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죽이는 사람들의 지시자, 대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옷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명령권자였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어디 나오죠?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부흥할 때는 첫째는 박해가 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일곱 집사 뽑을 때 스데반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박해가 와요. 사도행전 4장에서 박해가 오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교회가 막 왕성게 되고 말씀이 흥황하니까 그 다음에 5장에는 뭐죠? 내부 뭐가 있어요? 내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죠. 삽비라가 욕심 탐심이 있었죠. 성령을 속였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6장에는 뭐죠? 분열이 생겼어요. 그룹이 생겨서 분열이 생겨서 각 그룹끼리 서로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를 했는데 유무상통하면서 물물상통하면서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소외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쟁을 어떻게 할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리고 일곱 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뽑자 해서 그때 스데반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6장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집사의 요건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곱 집사에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마스터에게 힘쓰라 하니 5절 온 무리가 이를 기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들어보고 이렇게 스데반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는 어떠세요? 뭐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는 믿음까지 들어가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7명 중에 스데반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이 드디어 이제 발탁을 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다음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 스데반은 말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어떠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기사와 표적은 이 땅에 생할 수 없는 거. 기사는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메시지하고 있는지 방향표 이정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스데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노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거든요. 했더니 이제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예요?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갑니다.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자, 15절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다? 천사.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의 상태가 어땠다? 천사와 같았어.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세상 사람도 40대가 되면 얼굴에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대요. 은혜의 사람은 어때요? 밝아야 돼요. 온유해야 돼. 보여야 돼.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응?
보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 보면 알아. 걸어다니는 제스처, 움직이는 거, 말투 다 나와. 소리 들어보면 알아. 은혜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책임져야 돼. 최소한 천사 같진 않아도 밝아야죠. 환해야죠. 은혜를 끼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뭐예요? 7장에 스데반 설교가 나오죠? 자, 시내산에서 뭐 말하죠? 광야교회를 이야기해요. 광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죠? 광야교회 최초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던 자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제 46절에서 끌어와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핵심 설교가 48절인데요.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였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46절 40절은 뭐예요? 다윗을 끌어오는데 아까는 모세를 끌어왔죠. 모세는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 교회를 인도자였어요. 그럼 다윗은 뭔가? 다윗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설계도 식양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건축하고 싶었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손에 피가 묻었으니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은혜의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게 48절 설교의 하이라이트, 스데반 설교에 그러나 지식을 돕는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들이 그런보다 봐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시고 천편대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죠.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정돼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 계신다? 우리 내면에 임재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이 온가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뭐라고? 마음이 찔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여기 성전에 계시지 어디가 계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여러분 잘하는 설교, 예수님 잘하는 설교죠. 가장 잘하는 설교가 예수님 잘하시는 설교잖아요. 근데 예수님 설교 듣고 어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십자가에 넘겨서 못 박혀 죽이잖아요. 스데반의 설교해야 돼요. 잘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여기서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여기서 스데반 설교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뭐가 되죠?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9장에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회심하고 사명을 받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잘 인지하시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서 22절 드디어 다시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18절에서 나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 했고 21절에서 이제 드디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밖의 장소를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디?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자기가 성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성전 파괴자도 아니고 율법 파괴자도 아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 내가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성전을 구한다.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편지에 계시잖아요. 우리 내면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성전 안에만 제한되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 함께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다. 성령이 임재한 것이 교회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율법주의자는 아직 뭐죠? 이해도 그 납득도 안 되죠. 그래서 21절에 정확하게 사명을 주시죠.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줄 때 직접 듣게 든 게 맞아요. 근데 믿음에 먼저 선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게 돼요. 제가 당신은 무슨 사명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대부분 거의 100%는 맞아요. 내가 그 사명이면 그 일을 하면 기쁘고 감사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는 훈련을 거쳐야 돼요. 다듬어져서 써야 돼. 무조건 막 나오는 데 쓰면 안 돼. 그래서 예언 받은 사람들이 막 거르지 않고 막 해버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상대방을 봐서 해야 돼. 예언의 기능은 뭐예요? 이루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힘을 받고 이걸 붙잡고 이루하고 권면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이를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된 거다? 지금 될 일도 있지만 앞으로 될 일. 비전이다. 근데 지금 된 줄 알고 또 목이 뻣뻣하고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넘어진 분들이 많이 여기서 올려받을 때도. 그리고 안 와버려. 그리고 다 죽어갖고 다시 와. 그렇게. 어떤 분 지금 10년 넘었는데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래. 어떤 목사님은 그때는 중풍 고쳤는데 말도 안 했어. 개척교회 제가 세워드렸거든요. 하나님이 했죠. 저를 통로로 세워드렸죠. 근데 8년 만에 만나요. 그랬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때는 중풍을 나았는데 이제는 끝까지 훈련받아서 제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7, 8년이 됐는데 성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9장에서는 아나니를 통해서 받았지만 오늘 22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받은 거죠? 직접 받은 소명. 18절에는 여기를 떠나라 이방 땅으로 가라고. 오늘 21절에는 떠나가라 이방인을 내가 보내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여기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설교하는데 여기서 멈춥니다.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는 저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제 죽이자 그 이야기예요. 분내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여기서 중단되면서 이게 23절부터 어떤 반응이 있는가? 23절 시작. 떠들며 옷을 걷어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바울을 없애자, 죽여버리자. 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애곡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애곡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그 비극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24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이들에게 박해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바로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로마 식민권자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바울의 반박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24절 천부장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용병으로 내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들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여 신문을 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저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달려드니까 얼른 바울을 띄어서 영내로 이제 데리고 가면서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리고 오다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를 무슨 범죄 무슨 일을 범했는지 제중이 뭔지 제목이 뭔지 한번 신문을 해보자. 신문을 하려면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키려면 일자로 해서 묶어서 이렇게 가죽이나 뭘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덩어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이 가죽줄로 바울을 맸어요. 맸더니 바울이 그때서 뭐라고 하죠? 시작.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 얘기인데 너희가 로마 시민들한테 제도 정하지 않냐고 철저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당시에는 그 가장 강대국이 노마였죠. 모든 길은 노마로 났다고 그랬고 팍스 노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 존존이었죠. 노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천부장이 지시를 받아서 백부장이 이렇게 묶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시민권을 이야기해요. 나는 소속이 어디다? 노마 시민권이다. 당시에 노마 시민권을 함부로 묶으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사형을 당하거나 묶거나 채찍질할 때 사형을 당하거나 저 험한 곳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바로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면은 자, 그 법이 바로 내가 적어놨는데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리아법이라고 했거든요. 그 율리아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바로 저들을 내가 노마 시민이니까 나는 여기서 신문 받지 않고 노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게 율리아법이에요. 그 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노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발레시안법이나 포르시안법이 바로 노마 시민인지를 모르고 쳤어. 그러면 노마 시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알게 됐다면 그들은 사형당하거나 저음한 곳으로 유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발레시안법이나 포르시안법이. 그리고 율리아법은 뭐다? 내가 노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당시에 이제 영내로 데려갔다 어디로 들어가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죠. 가이사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370명 군사를 480명이었나요? 480명이었죠. 군사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로 가게 되죠. 그게 23장에 나와요. 23장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그러니까 시민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디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노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마 시민권을 알고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뭐하죠? 확인을 합니다. 네가 정말 노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어요.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근데 천부장이 다시 질문을 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이제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계열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딸 때 첫 번째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 하셨으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 갖게 되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받았는가 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공을 많이 세웠을 때, 영향을 끼쳤을 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받게 됐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특권을 썼어요, 안 썼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딱 한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쓰죠. 어디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에서. 근데 처음부터 썼다면 얻어맞았을까? 39대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안 맞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입을 못 열게 할 수도 있었고 이 특권을 안 쓴 사도 바울의 겸손이 있었어요. 왜? 이걸 썼다면 간수교회가 생기고 간수장 가족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오묘한 섭리가 경륜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썼어요. 근데 언제 썼어요? 이제 여기서 나가라.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수에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 전도하고 그 간수장 전도해서 간수장 집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역이 끝나니까 이제 나가라 그래. 흠치 두들겨 맞고 이제 그 안에 있다가. 근데 거긴 나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나오게 됐죠.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 카드를. 그리고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지금 노마로 가려면 이 카드 쓰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노마를. 왜요? 노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안 간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박해를 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특별히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을 이제 그 군사를 동원해서 노마로 제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에게 가서 또 어떻게 하죠? 이제 아그리파 그 총독하고 두 총독한테 또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기회만 있으면 그 못 말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아주 취해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천부장보다는 로마 12권 중에 누가 사도 바울이 더 영향력이 있는 더 급수가 높은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시민권 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4개가 있죠.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 두 번째는 기리기아 다소의 시민권. 세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 네 번째는 어떤 시민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 땅에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떠세요? 대한민국 시민권이죠. 또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시민권. 저도 그러니까 어떤 사도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렇게 주의 정도가 교회를 세워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성이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스펙을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하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특권을 안 썼어요. 좀 더 수월하게 가려면 그 특권을 써야 되는데 안수가 딱 2번 쓰게 되는 성경에서 보면 쓰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소식을 듣고 29절 30절에서 바울의 달라진 상황이 나와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 29절 신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신 줄 알고도 결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냐. 무슨 일에 걸려서 바로 이제 발레시안 법과 포르시안 법에 걸려서 사형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죠? 함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기 그 메시지를 받게 되잖아요. 내 생각 다 옳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지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학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일들이 그런 그 애곡된 사고관, 세계관 이런 거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내 프레임에 막 끼워 맞춰. 그게 뭐 맞아. 이런 목사님은 더 힘들겠지. 저도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아직도 우리는 이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관점으로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판단하고 또 속담하고 비방하지는 않았는지 이 고난주간에 돌아볼 때일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님을 오해했어.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은 자꾸 내려오는데 계속 우리는 올려놔. 매일매일 못 박아. 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올라가시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버리지 못한 옛자 때문에. 내 습관, 내 타성, 내 상식, 내 지혜, 내 경험 이걸 막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박해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천부장과 백부장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천부장이 처방이 나와요. 이제 로마 시민권을 알았잖아요. 이튿날 그 다음날 시작.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 바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방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을 넘어서 어디로 이제 이방 땅 로마 땅에 황제 앞으로 가야 되는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은 하루에 3명씩 만나서 전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올해 10명을 전도해서 10명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복음 전파.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내 가문,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임한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식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활활 태워서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적인 그 사역,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세상에